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운명적인 만남을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오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시간에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정오를 하이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이눈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서부 영화가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이눈 영화는 총잡이들이 만나서 결투를 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죠. 그렇지만 이 하이눈은 죽는 하이눈이 아니라 생명의 하이눈입니다. 운명적인 하이눈이 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지금도 이름이 없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을 천국에 가서 만난다면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만난다면 아마 우리가 물어볼 말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우리한테 물어볼 말이 있을 거고 너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고 또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당신 꿈에도 꾼 일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느냐고 아마도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계획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그냥 내가 가던 습관대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피해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 유대인 남자가 나보고 물을 좀 달라 해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게 이렇게 제가 천국까지 오는 길이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면서도 예수님이 만날 수 없는 환경과 만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한 사람을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말이 어디 써 있느냐? 4장 4절에 써 있습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그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을 좀 더 여러분이 우리 쓰는 표현으로 쓰자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덧붙이면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거기를 통과하시려고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길 좀 빨리 가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단축된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오염된 땅입니다. 거기는 종교적으로 가면 더러워지는 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철저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절대 밟지도 말아야 되고 가지도 말아야 되고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상종하지도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같이 뭔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밥 먹는 거는 이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뚜벅뚜벅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한 중심으로 그것도 수가라고 하는 한 중심으로 지나가시다가 오늘 만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기의 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난 이야기이고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정오에 목이 말라서 뜨거운 태양볕에 앉아 있었던 바로 한 유대인 남자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물 좀 달라 합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정말 있을 것 같지 않은 장면이죠. 남자와 남자도 대화를 안 하는 판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스캔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문에 나올 일입니다. 스캔들 중에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은 부정탄 땅이 뭐가 중요하고 인종이 뭐가 중요하며 또한 유대인들이 마치 가서는 안 된다라고 장막을 쳐놨던 땅이 그리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가셨습니다. 가셔서 여인을 만나 여인과 함께 대낮정오에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런 대화를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넌센스냐? 아니 물을 구하는 사람이 물 줄 수 있다. 그러니 여인이 속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선물은 뭐며 아니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생수라는 말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생수란 지금 여기서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있는 일이지만 여인이 알아듣는 수준은 생수란 뭐냐면 흐르는 물입니다. 시내가 생수고요. 쭉 물이 샘물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물을 보통 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물은요, 고여있는 물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우물이 두레박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고 저 아래에서부터 물을 길러오는 그게 이 우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나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우물들은 층계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층계를 딱 만들어 놓고 저 멀리 내려가서 물을 기르러 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물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동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두레박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온 여인이 그 물동이를 가지고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머리에 이고 물동이를 이고 다시 올라와서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거기에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내려가서 뭐 손으로 또 드실 수 있었지만 거기에 앉아 계셨던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고 이 여인은 아니 당신이 지금 생수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나는 이 우물들에서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파놓고 야곱이 파놓고 그 사람도 먹고 그 자식도 먹고 짐승도 주고 물을 길러다가 짐승도 다 먹이고 한 이 물이 여기 있는데 아니 생수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생수가 여기 시내가 어디 있고 흐르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왜요? 바로 물을 풀어 아래로 안 내려가고 흐르는 물은 떠오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흐르는 물이니까 물도 싱싱하잖아요. 그런 여인이 갑자기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좀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예수님 이 여인의 관심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주 멋진 주님의 관심을 끄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계속 대화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생수가 어떤 생수냐면 샘, 파운튼을 얘기합니다. 파운튼처럼 퐁퐁퐁퐁퐁퐁퐁퐁 올라와서 이 물이 흘러내려가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흐르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그런 물인지 정말 그런 물이 있단 말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여인은 이것을 경험했죠. 그러나 일단 여기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물, 그럴 수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생명의 물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의 본질은 뭐냐? 예수의 생명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들려야 한다.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수를 주러 왔다. 그러면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들려서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어야만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주는 생명을 먹어야만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일입니다. 요한복음도 혹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합니다. 공통분모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네 인생이 나를 만나지 아니하면 목마르고, 네 인생이 나를 만나지 아니하면 배고프고, 네 인생이 나를 만나지 아니하면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인데, 내가 만나서 너희들에게 그 생명을 주러 왔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고 오늘 사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장 소외받고 가장 불쌍한 한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의 낯을 피해야만 하고 아무것도 대화를 걸지 않는 외로운 이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 찾은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서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겁니까? 내가 유년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처음 예수를 믿었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어떻게 나중에 믿게 됐건, 찾아오신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수를 나눠주시려고 우리 한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인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심이 뭔지는 이 여인에게는 물이 관심사였지만 우리의 관심은 다른 관심사가 있었겠죠. 또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도 있겠고, 병 때문에 낫기를 원하여서 그것을 찾은 사람도 있겠고, 삶이 너무 팍팍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은 사람도 있겠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생명을 만난 그런 사람도 있겠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찾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늘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제자라고 할 때 마치 주님은 앞에서 막 가시기만 하고 우리는 따라가기 바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찾아주시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내가 네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고 싶다. 주님은 먼저 항상 행하셨던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런 주님 오십시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생명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저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가장 깊숙한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인생을 쓸쓸하게 외롭게 비참하게 죽었을 뻔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생수를 주시고자 대화하시고, 그리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얻어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던 이 사건을 읽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찾아주셔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영원함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며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